사랑하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국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서 다음에도 먹자 하려 했더니 국수 삶고 하는 게 너무 일이 많아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먹자 소리는 못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간이 딱 맞으셨습니까? 네. 오늘 간장의 많은 부분을 제가 조절을 했습니다. 국물과 먹어보고 오늘 간이 맞아요. 음식도 딱 맛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낮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죠? 모가흡증. 다시 시작. 모가흡증. 이 뜻이 뭡니까? 모이면 가족이고 흩어지면 증인이다. 기억에 남겠죠? 한 번 더 뭐라고요? 모가흡증. 예, 기억하십시오. 모이면 가족이고 흩어지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점점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주일에는 점심 먹고 다 같이 거리전도도 나갈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천해 보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부터 출발해야 될까? 오늘 오후는 이 증인된 삶, 이 사명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나 그 사명이 이런 초점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국수 이야기를 한 것이 간이 딱 맞아야 맛있습니다, 그렇죠? 간이 딱 맞아야 맛있습니다.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은 사실은 먹지 못하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한 번 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탁월한 면이 많은데 그 비유에는 명확한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소금이라는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르심받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담장을 넘어서 있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사명의 방향은 밖으로예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사명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사명 맛입니다. 맞습니다. 짜게 하는 것 맛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맛을 잃은 소금은 의미가 없고 버려진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먹는 소금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맛을 잃은 소금이란 걸 우리는 본 적이 없고 소금이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싱거워져서 버리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일염, 암염, 그런 바다에서 농축해서 소금 결정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암염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암염. 사해로부터 발생되어 있는 여러 소금기가 광물과 이게 녹아 들어가지고 덩어리가 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금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금 안에는 석회질도 있고 여러 가지 흙,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규사 같은 것들, 이런 광물의 성분들이 같이 섞여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소금을 캘 거 아니에요. 캐가지고 덩어리째 보관을 하다가 쓸 때마다 이걸 갈아가지고 넣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소금 안에는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공기 중에 놔놔도 뭐가 날아가냐 하면 소금기가 날아갑니다. 왜 날아갈까요? 공기 중에 수분이 있잖아요. 이건 안에 수분이 점점 침투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이 광석 형태로 뭉쳐져 있는 이 암염 안에 있는 소금기만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겉이 찐득찐득해져 가지고 소금기만 빠져. 그럼 나중에 여러분, 모양은 똑같이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짠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기 중에 방치하고 습기를 잘 막지 못하면 또 처음부터 소금 성분이 많지 않은 친구들은 금방 짠맛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소금 덩어리를 꺼내 가지고 요거를 망치로 쪼으든 아니면 바닥에 갈든 해 가지고 소금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 음식을 넣었네요. 그래 가지고 짜잔 하고 가는 가족들이 엄마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음식이 싱거워요? 하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암염해야 될 맛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암염이 어때요? 이 짠맛이 안 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갖다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짠맛을 잃은 이 소금은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님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맛을 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가서 소금처럼 살아라, 아니면 소금처럼 맛을 내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너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애써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 정체성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이 맛을 내지 못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맛을 잃을 때 이 세상은 소금 넣지 않은 국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근데 되게 영향력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나 큰 소리 치지, 제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백화점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별로 대단한 집중을 받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큰 인물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선거했지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잘 준비된 사람인지를 엄청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죠? 막 손을 들고, 그죠? 막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평소에도 좀 하면 좋겠지만 가끔이라도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인사하고, 또 막 그전 한 번도 먼저 안 다가오더니 막 뛰어와서 악수해주고, 잘 부탁한다 그러고, 요즘은 또 아들, 딸, 아내 또 티 입고 나와서 하는 거 유행이더라고요. 가족도 소개시켜주고. 여러분, 뭔가 준비되어 있고 능력이 있는 큰 사람이 어떤 큰 자리에 있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슬로건만 보면, 현수막만 보면 여러분 걱정 없겠던데요. 부산을 바꾸고 살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에? 서구를 살맛나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저렇게 나서서 살맛나게 하고 잘 살게 하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세상이 바뀌던가요?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큰 인물이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소금은 한 꼬집 정도, 뭐 많아봐야 몇 꼬집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금은 재미있는 것은 결정 상태일 때는 하얀색으로 보이나 음식이나 국에 녹아 들어가면 얘는 무색이 되죠. 전혀 색깔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넣고 만들어도 그냥 완성된 음식만 봤을 때는 소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기 때문이고, 심지어 소금은 녹아서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고 색깔을 내지 않지만 먹어보면 압니다. 소금이 잘 들어갔는지, 소금을 빠뜨리고 설탕을 잘못 넣었는지. 옛날에 캠핑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갔더니 물이 없다고 사이다로 밥을 한번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김이 다 빠진 사이다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 요즘 아이들은 창의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김이 빠진 사이다는 겉에 보면 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비슷하지 않겠나 하고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봐가지고는 이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먹으면 압니다.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충분히 들어갔는지. 여러분, 이게 소금의 색깔이고 사명이라면 우리의 사명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덮을 만큼 대다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막 튀는 행동을 하거나 아주 눈에 드러나는 색깔을 입는 것처럼 뭔가 잘 치장하고 뭔가 꾸며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보이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녹아 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라고 하는 그 맛을 내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무슨 맛을 우리가 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맛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없이 말하신 겁니다. 정직해라, 불의를 버리고 선을 택해라,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자조차도 사랑하려고 애써라. 네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을 좋아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도움이 되려고 몸부림쳐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너를 쳐다보고 기억하고 있으니 너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맛입니다. 소금의 맛이 짠맛으로 통일되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5만 개 다 있죠. 뭐 핑크 솔트. 여러분, 핑크 솔트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게 암염이에요. 암염. 그다음 뭐 요즘 보니까 뭐 말돈 소금 압니까? 영국 왕실의 보급판이 해갖고 소금 결정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가공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얇은 이렇게 사각형이나 이렇게 삼각형 조각으로 되어 있는 소금. 요거 주로 이제 소테이크에 많이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으면 이제 솔솔솔솔 녹는 거.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뭐가 유명해? 함초 소금. 저 신안군에 가면 뭐 이렇게 소금밭에 뭐 풀이 자라잖아요. 이게 게하고 같이 이렇게 뭐 되는 함초 소금. 뭐 요즘 또 레몬도 썼고 와사비도 썼고 소금에 별거를 다 해서 소금이 녹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소금은 짠맛이 나야 되잖아요. 짠맛 안 나면 그 소금 어디에다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 어떤 교회는 굉장히 화려하게 외관을 치장해도 됩니다. 뭐 레몬 소금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교회는 엄청 커도 돼요. 어떤 교회는 작아도 돼요. 어떤 교회는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해도 되고 어떤 교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띄는 활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맛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교회와 성도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으면, 성도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성도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활동은 하지만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사명과 복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런 성도다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그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소금은 아무리 작아도 맛을 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맛을 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납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필요한 성도다움으로 이 세상을 맛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부르심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똑같은 비유지만 다른 모습으로 하셔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죠.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스며들어서 맛을 내는 이미지라면 빛은 드러나서 비추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또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전제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공급한 복음의 생명이 아니면 세상은 맛이 없는 곳이고 세상은 빛이 없는 곳이라는 전제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인 거죠, 이 전제에서는요.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빛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이 빛의 근원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담아서 다시 비추는 존재들이에요.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서 다시 비추고 보여주는 존재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인데 말입니다, 우리를 숨겨두면 이 빛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 등불은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게 아니라 뭐 올리브 나무나 뭐 이런 걸 기름을 섞어 가지고 밑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 등불처럼 이렇게 심지를 만든 다음에 요만한 통에 담아서 불 붙이는 호롱불 같은 느낌의 등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컷 불을 붙여놓고 우리로 따지자면 마루 밑에다가 숨겨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루 밑에 숨겨진 보물을 찾지 않는 이상 누가 그 등불을 쇠가 빠지게 켜가지고 마루 밑에 감춰 놓습니까? 오늘 것처럼 어디요? 위에다가 달죠. 위에다가 달죠. 그래서 이 집 전체가 그래도 밝아질 수 있도록,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미칠 수 있도록 등불은 들어서 넓게 비추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이 굉장히 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요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작은 등불 하나면 방 하나 비추기는 충분하죠.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밝게 살다가 우리가 예전에 매미 태풍 이런 거 왔을 때 완전 집단적으로 정전이 한번 됐었잖아요. 세상에 불이란 불이 다 없어지니까 촛불 하나만 켜도 엄청 밝대요. 엄청 밝았어요. 촛불 하나만 켜도 엄청 밝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오라고 하니까 청년들이, 저도 청년 때였는데 급하게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사와 놓으니까 뭘 사오냐니까 이제 제수용 그 연꽃 붙어져 있는, 그것도 이제 초가 그때 막 많이 사가니까 없어갖고 연꽃이 새겨져 있는, 그래가지고 또 그 담당 교육자님이 그 연꽃을 칼로 벗겨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세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여러분, 촛불 하나면 사실은 이 공간도 만약에 아무런 빛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촛불 하나면 그래도 어슴풀에 우리가 갈 길과 서로의 모습을 어느 정도 비칠 수 있는 빛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굉장해져라, 너희가 굉장히 능력 있어져라, 너희가 굉장히 유능해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심어놓은 하나님 나라의 맛이 있고 이미 너희 가운데 비춘 빛이 있으니 그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숨지 말고, 여러분,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이 빛을 드러내서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맛과 빛은 전부 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멋진 모습의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거리 전도부터 나가야 되나? 전도지를 한 100개 사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적어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비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권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인데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좀 나누어 주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한 권사님이 남편도 은퇴하고 두 분이서 그냥 뭐 예전처럼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하고 봤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사는 이 주택가에 이렇게 주택이 쭉 줄지어 있는데 그 골목이 온통 고양이 똥이랑 온갖 나뭇잎으로 더러워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 거예요. 남편분이 엄청 부지런해서 은퇴하시고 매일같이 자기 집 앞은 쓸어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 앞만 말끔하고 이 골목 끝에서 이 골목 끝까지는 온통 더럽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한가한데, 상처받지 마시고 은퇴하신 남자분들, 당신 한가한데 그러지 말고 이 골목 끝에서 저 골목 끝에까지 좀 다 쓸면 어때요? 그래서 이 남편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사람들이 양심 없이 막 덩어리로 된 것들도 갖다 놓고 막 가전제품 조각도 엉망진창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거든. 안 쓸 때는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 이 골목부터 저 골목 끝에까지 쓰니까 이게 다 내 구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는 구석에 누가 버려놓는 거지 화가 나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사람들이 양심도 없이 말이야. 지가 썼으면 지가 버리든가 하지 않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거 버린 인간 찾아가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여보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덕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내랑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동네를 계속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동네를 치우고 있는데요. 별로 평소에 교류가 없는 그 같은 골목 내에 살고 있는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구르트를 하나 손에 쥐어주더래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뭐라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집은 다르네요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권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그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남들이 좀 몰라줘도 우리가 치웁시다. 누군가는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알더라는 거예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알더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래는 성격이 더러운데 예수 때문에 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꽤 오랜 세월이었으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골목을 치우고, 때로는 우리가 봐도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큰 거를 누가 버려놓으면 야 저건 누가 버리나 참 양심 없다 하지만 자기가 치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언제부터 자기 쓰레기도 아닌데 치우고 버리고 하는 걸 자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안에 궁금증이 먼저 있었겠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나이도 안 어린데 자기들도 힘들 텐데. 그러다가 다른 점을 이 사람들이 저 양반들이 옛날부터 교회 다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더만은, 거기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그들이 그렇게 묵묵히 섬기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추는 거예요.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번 참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 대단한 거 주지 않아도 한번 섬겨주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니 조금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조금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감춰져 있는 등불을 높이 들여서 세상을 비추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과 제가 막 식인종들 사는 데 가가지고 생명 걸어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맛으로 살려고 애쓰고 너희가 먼저 받은 천국의 빛을 비추려고 애써라. 그게 어렵냐? 대단한 것 아니다. 참아라, 섬겨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정직해라, 옳아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 성도의 낮은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손해보고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도 저렇게 맨날 잘해주려고 하나?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빛은 계속해서 어두운 곳을 비춰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또 돌다가 되게 기분 좋은 걸 발견했거든요. 제가 한 번씩 동네 돌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심심찮을 때 동네를 한 번씩 도는데 우리 얼마 전에 대청소 한번 했잖아요. 거리 대청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가 조금 이 행정권에서 조금 지금 소외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무래도 지금 이 동네가 뭐 개발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뭐 저 앞에까지는 나무 다 쳐도 우리 동네는 안 쳐주대요. 하여튼 우리 동네가 좀 소외된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대청소 나가면서 제가 그걸 더 크게 느꼈거든요. 이게가 좀 사람이 많고
따지는 사람 많은 동네면 그럴 수 없을 텐데, 이 도로로 나가는 구석택이 모서리마다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모여 있더만요. 누가 모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신발, 뭐 옷까지, 유리조각, 뭐 음식물, 뭐 타이어, 오만 거를, 저는 그렇게 쌓여 있는 동네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동네는 구석에 조금만 구석이면 그걸 산처럼 쌓아놨어요. 아무도 안 치워요. 맨날 며칠 제가 봐도 아무도 안 치웠거든요. 그 대청소하면서도 우리 젊은 층들은 어떻게 하냐면 길에 떨어지는 건 줍지만 저거는 안 된다 하고 우리가 안 치웠는데,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자꾸 그거 가는 거예요. 이 산더미 같은데 처리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이걸 어째 놔두냐 해서 저도 할 수 없이 이제 가서 치웠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이 옷도 주워 담고 신발도 주워 담고 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꽤 널브러져 있던 게 한 3더미가 되면 한 2더미를 우리가 수거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가니까 제가 1년 내도록 그거 누가 치운 거는 못 봤거든요. 그 남아있는 한 더미를 누가 봉지에 싸매서 옆에 놔놨습니다. 가져가라고. 너무 신기하죠. 저 그거 처음 봤어요. 제가 올 때부터 그거 있었거든요. 아무도 손 안 댔어요. 아무도,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조금 거들어 놓으니까 그걸 공무원이 했는지 동네 분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남은 걸 큰 봉지에 싸가지고 딱 밀어넣어서 거기가 깨끗해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선한 일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비추면, 작은 어둠을 비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비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증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매달 나가서 청소 봉사하고 좀 이렇게 하면 이 동네가 눈에 보이게 깨끗해질걸요. 막 버리고, 나는 진짜 속상한 게 우리 동네는 버려도 되는 줄 아나 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큰 카페용 음료수를 마실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럼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이 오겠죠. 아무도 안 버려. 전부 다 그냥 먹고 그 돌 위에 놔두고 가요. 저거 집 같으면, 저거 아파트 단지 같으면 그래 안 할 건데 자존심 상해요. 아, 우리 동네는 버려도 돼서 보이나? 여러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게 더 신경이 쓰여서 요즘은 그래 버려놓으면 이제 제가 들고 돌아와서 교회에다가 분리수거 해놓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고 좀 더 빈번해지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점점 깨끗해져 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동네 청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또 앞에 있는 것들 화분 갖다 놓고 이제 꽃 우리가 관리를 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제 그 동사무소 이제 그 동장님이 지나가면서 하더니 그래, 꽃 이야기를 하길래, 아 그래, 요거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한다 하니까는 딴 데도 좀 부탁한다고. 저거가 해야지. 저거 일 아니에요. 근데 여기만 보지 말고 요 앞에랑 옆에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살펴달라.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할 일 아니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다른 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빛이야. 너희가 선한 행동으로, 섬김으로 비추고 맛을 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맛을 낼 수도 없고 스스로 밝아질 수도 없으니 너희는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의 큰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아름답게 더 밝게 비추어내고 맛을 내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작아도 맛을 내고 약해도 밝힙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작아도 맛을 냅니다, 소금은. 그리고 빛은 약해도 분명히 밝혀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